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비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는지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3장 10절을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주저하고 변명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거절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꺼내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순종의 길을 오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형통한 길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물론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게 될 때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장인어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위로서
인간으로서의 장인어른께 물어보는 건 당연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고 나서도 이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애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모세에게도 가득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세의 행동에 환경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장인어른 이 이드로의 마음을 허락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걸렸던 하나, 이 애굽 땅의 바로왕이죠. 애굽 땅의 바로왕이 죽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앞날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 20절에 등장하는 이 지팡이는 원래 이드로가 아니죠.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떼들을 몰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양떼를 몰 때 쓰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지팡이였죠.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 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이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그 순간 이 양떼를 몰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식으로 사용하면 그건 누구의 지식입니까? 나의 지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지식을 사용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지식이나 물건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또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는,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줄,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물건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으로 보시죠. 모세가 순종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세를 어떤 사건이 발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모세를 정작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의 아내가 이 십보라가 지혜를 발휘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할례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변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은 물을 떠다가 준 하인들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변화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능력을 보게 되는 거고,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모세가 또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먼저 형통한 길을, 더욱더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둘째로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한 순종, 더욱더 열심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보다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일상적인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놓고 우리 같이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